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이 앞선 시간에 7장에서 14만 4천을 묵상했죠. 계시록 7장은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이 앞선 시간에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고,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을 14만 4천을 교회나 그 외 다른 해석, 두 증인이나 기타 다른 해석으로는 부분적으로 14만 4천만 그 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고 전체 구조하고는 맞지 않아서 14만 4천은 유대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7장의 후반 부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이 된 이 내용도 여러 해석의 해석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오류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이제 14만 4천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7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교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셀 수 없는 무리를 후에, 환란 후에 승천한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는 걸 해석을 해서 8장부터 이제 7년 뒤 안 난 시작으로 놓는 건데, 자, 지금 그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예요. 이 앞에 14만 4천이 유대인이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들은 지금 승천에 있어요.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는 것은 승천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 이것이 이 14만 4천과 연결이 돼서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지금 7장 한 장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두 구조는 서로 연결이 되었죠. 대상으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14만 4천은 이제 땅에서 인침을 받은 땅에서의 선민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서, 땅에서 순교한 자들이 올라가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두 내용이 둘 다 구원자인 거예요. 둘 다 7년 대한난의 주역입니다. 그 양상이 7장에 제시가 된 것이에요. 그럼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누구냐? 교회 성도들인데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이들은 전환란의 순교자들이에요. 이들은 전환란의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구조적으로 완전히 맞춰서 제시를 하는데, 표를 볼까요? 7년 대한난이 있는데, 전환란 6장부터 갔어요. 지금 7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란의 순교자가 목배임해요. 후환란의 순교가 경배와 666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를 유일하게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목배인 자들, 두 번째가 경배 666을 받지 않은 자들. 이 두 부류만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경배 666이 이 후환란밖에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환란도 안 되고 그 앞에 교회사도 경배 666을 거부한 자들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경배 666을 그 박해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야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배인 자들은 더 앞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신라원 대한날 앞서 심지어는 신약 구약까지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배 666만은 이건 뭐 시간이 딱 정해집니다. 후환란 밖에 안 됩니다. 전후 아무 때라도 경배 666 거부자가 나타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그래 이 두 번째 경우가 정확하게 후환란 순교자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부분에 있는 목배임 당한다는 전환란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장 9절에서 처음에 이제 순교의 양상이 처음 나타난 게 6장 9절이었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늘보좌의 제단 아래에서 이제 호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써 7년 대한날 6장 들어와서 처음으로 교회의 순교 모습,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 한 장 뒤로 가서 7장 9절에 다시 또 더 큰 규모의 그 순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들은 순교를 당했는데, 전환란의 순교가 목배임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영이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없는 무리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살 수 없는 무리라는 표현에서도 나오지만 교회인데 성도인데 이방인인데 지금 이 시점이 7장의 후반이어서 이게 아무리 뒤로 봐도 이 앞선 7년 대한난이 시작되고 나서 아무리 시간을 봐도 7년 대한난의 중간 이후로 넘어갈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오히려 전환란 전체 기간에 중간에서 반에서 넘는 기간에서 이들이 나타나기 좀 어려워요. 좀 앞으로 와야 되는 게 만약에 앞에 이 뒤에 다섯째 나팔에서 150일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긴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많이 가야 중간이고 전환란의 중간쯤이고 그보다는 조금 앞선 상황에서 지금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점은 뭐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닌데 여하튼 7년 대한난의 이 앞부분 7년 대한난의 전환란이 대체로 965일 정도 나오는데 한 2년 10개월 정도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앞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사이 그 사이에 굉장한 그 목배임의 순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 이 정도 기간은 7년 대한난 전체 기간의 4분의 1, 첫 번째 4분의 1 정도 기간인데, 이 전반 부분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6장 9절과 7장 9절 두 번에 걸쳐서 훨씬 더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순교를 당해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셀 수 없는 무리여서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7장 9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신옷을 입어서 14절에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고 승리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승천을 한 것이고 그들이 그래 보좌 앞에서 또 한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 계시록의 구조가 굉장히 그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점점 그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그 순교의 양상, 전환란의 순교의 양상과 후환의 순교의 양상 뒤에 뭐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시가 되는 그 시점이나 그 횟수나 이것도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분명히 전환란의 전반부에 지금 두 번 이렇게 전환란 순교자의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앞서 14만 4천으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알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하는 것, 이 찬양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수 뒤에 나오는 그 계시록 15장에 그 부활난 순교자의 찬양과 당연히 구조적으로 맞춰져 있죠. 계시록 15장의 하늘 찬양자가 누구냐면 이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써준단 말이에요. 경배와 666을 거부한 자들이 하늘 보좌에서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난 순교자들이죠. 지금 위치별로도 다 맞춰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들이 그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환란의 그 순교의 형태가 이제 그 추측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목배임이라는 그 순교인데요. 그것이 전환란 순교의 그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이 요한의 기록, 계시록 기록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왜곡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목배임이라는 그 순교는 이것은 뭐 굉장히 그 무서운 느낌이 들죠. 목을 베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근데 사실 지금도 매일 몇 건씩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도 일어나는 그 밖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계속 뜸뜸이지만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계속 교회 성도들을 목배임으로 실제적으로 목을 베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총으로 그렇게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실제 목베이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목도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러한 형식의 그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 당대에도 뉴스로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 이 목배임의 형식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가면은 크게 그 여러 형태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예가 있는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의 목배임, 구약이니까 성경의 시작에서 성경 처음으로 나오는 목배임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첫 목배임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배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목배임은 사울 왕이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아들과 같이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을 베이죠.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그 구약의 그 사건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목베임 사건이 거의 없어요. 신약에서는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목베임을 얘기하고 그 외에 신약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목베임의 그 사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런 그 대응 관계에 의한 사례들이 있어요. 구약의 사례인 골리앗과 사울은 이제 악인에 속하고 세례 요한은 선인에 속하는데 당연히 이 신약의 이 선인 세례 요한의 이 목베임이 그대로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교회 성도의 목베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목베임의 양상이 선인과 악인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이 이런 구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대미로 완결이 되는데 이 목베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뭐 그렇게 인류 역사상에서도 아주 드문 밖의 수단은 아니에요. 불과 한 200년도 안 되는 전에 프랑스 혁명 때도 이 목베임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단두대라고 하죠. 예. 거기서의 많은 사형 집행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이
전할란의 박해가 분명히 이슬람과 가톨릭의 박해인데, 이슬람과 가톨릭이 그 개신교회를 박해하는 건데, 둘 다 이제 박해 수단이 목배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를 하는데 목배임의 방식으로 박해를 많이 한다는 거니, 제가 해석하기로는 실제 이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박해 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제 목배임이라는 이 방식이 정말 이 방식으로 될 거. 이게 지형의 비밀에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제가 아끼고 있는데, 세계 지형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블로그에 올린 지형의 비밀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이 정도 힌트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대륙이 어디고, 그러면 그 대륙의 목배임 자리는 어디고를 찾으면 금방 나와요. 누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형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배임의 대상은, 자, 지금 이 7년 대환란 들어와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겪은 거기 때문에 이 교회 입장에서 그 초반에 당하는 이 목배임의 대상은 당연히 그 교회의 직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사를 필두로 한 장로, 권사, 나이 드신 이쪽 계열이 먼저 교회 박해 때 먼저 끌려가서 목배임을 당할 거예요. 거의 뭐 확실합니다. 지금 연대로 계산하면, 제 나이를 계산하면 뭐 저도 당연히 목배임의 첫 순위예요. 그 전에 부르실지 끝까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데도 제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나이를 생각하면은 이 목배임의 첫 순위입니다. 당연히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은 가장 연장자인 제가 먼저 막으면서, 먼저 대변하면서 박해에 먼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위정자들 앞일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의 종말예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충분히 짐작이 되죠? 이 내용이요. 자, 그래서 지금 셀 수 없는 무리는 정확하게 교회의 모습인데, 지금 이 해석을 놓고 이제 가장 큰 미스가, 이것이 이제 8장을 시작으로 놓으면서 8장을 잡고 8장을 환란의 시작으로 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장 14절에 이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하면서, 이 해석을 당연히 저는 큰 환란이니까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7년 대환란에서 승리한 자들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8장으로 해석을 하려면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 자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과거형으로 하면 가능하지, 지금 나오는 미래형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 미래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뒤에 얘기도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새 예루살렘 가서 회복되는 얘기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 21장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21장 새 예루살렘, 여기서 이 회복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모습을 미리 보여줬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목을 베어서 승천한 이 순교자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일어나려면 이것도 미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거를 미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를 해서 순교한 자들이 올라 승천한 자들한테도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미래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 벌어지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건 이때거든요. 그리고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 지금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때 모습을 예언적으로 얘기한 미리 환상으로 보여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한 자들한테도 이 상황은 회복의 상황은 심판까지 끝나고 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8장에도 놓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럼 이 앞서 문제들이 뭐 6장, 7장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또 7장을 이렇게 6장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양쪽 어떻게 보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도 완전히 맞습니다. 6장부터 놔야 오히려 도리어 또 완전히 구조가 맞고 얘기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회의 승리를 미리 제시한 예언으로 보면 환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8장부터 7년 대한날의 시작이라 놓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그 말씀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지금 6장으로 놔도 하자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6장으로 놔야 6장, 7장의 얘기, 8장의 모든 얘기가 다 정확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놔야 맞습니다. 그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예요. 승리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14만 4천이 유대인이었고요. 그래 이 7장에서는 7년 대한난의 주역인 첫째가 교회고요. 두 번째가 유대인인데 이 두 주역의 그 시작의 모습, 그 승리의 모습을 7장에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무리로 나타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내용이 그 14만 4천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후에 교회는 이 6장부터 환란부터 바로 들어가서 재림 때까지 마지막까지 존재하면서 견디면서 그 역할을 다하죠. 유대인은 이 7장부터 나와서 14만 4천은 7장부터 나와서 14장에서 이미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 그 7년 대한난의 주역은 교회예요. 교회가 우선이고 두 번째가 유대인입니다. 교회의 범위가 훨씬 큽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그 책임을 감수해요. 유대인은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 14만 4천도 전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그 다 안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주역은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 이후에 교회사 동안에 유대인이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상태, 실족하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7년 대한난 들어와가지고 주역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유대인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의미에서의 회복입니다. 이 7년 대한난이 다시 유대인 위주로 가면은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기 위해서 7년 대한난이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야 그 뒤에 모든 구조하고 또 회복하고 만나기 때문에 부분적인 회복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고 7년 대한난의 주역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이 7년 대한난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지금 이 승리자 쪽의 내용을 좀 알리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6장 9절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의 모습이에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늘 제단 밑에서 호소를 하는 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14만 4천이 나오더니 세 번째 다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합니다. 외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환란의 앞부분에 전반이죠. 전반 부분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교회의 양상, 승리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만 뒤의 내용, 이 후환란의 내용을 풀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 그제서야 드러나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후환란 이유를 설명드린 다음에 다시 보겠는데요. 자, 전환란의 순교자라고 제가 썼는데 전환란의 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그 갑자기 3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가톨릭과 이슬람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 박해는 지금 정도의 박해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목을 베이는 아주 엄청난 그 박해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은 전 세계 상황이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상황이나 이슬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상황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돌변해서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교회는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순교를 강조하는데 이렇게 박해가 왔어요. 주력은 가톨릭과 이슬람이 개신교회를 전면적으로 박해를 하면서 강제적으로 무력을 써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가능한 건 당연히 3차 대전, 세계대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박해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인 단체나 유엔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간섭하고 할 만한 그런 이 정도의 상황, 세계적인 정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2차 대전 상황보다 더 극심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만한 3차 대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상황 자체가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으로 지금 아주 극한 상황으로 인류 전체가 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인데 이러면서 교회는 이제 그 이슬람과 가톨릭을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순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적으로 종교로 어렵고 정치 다 어려운데 종교적인 입장에서 봐서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톨릭과 이슬람은 목숨을 걸고 전면적인 패권 싸움을 또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개신교도들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대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순교를 하는 겁니다. 이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승리입니다. 이때 저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순간 교회의 힘을 키워가지고 아니면 뭐 돈을 해서 하여간 어떤 식이 됐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 전부 다 육적인 저항 방법이어서 이건 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뒤에 후환란 가서 환란의 박해의 방식이 바뀌는데 이게 경배 육륜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박해 방식이. 그거를 견디질 이게 육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는 경배 육륜의 방식을 거부를 못해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게 저항을 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육적 대항이 아니라 영적 대항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 7년 대환란이고 또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때 순교로 그냥 정말 맥없이 힘없이 끌려가서 죽는다는 것이 그게 승리인 거예요. 이게 바보가 아닌 겁니다. 이 길이 예수님의 길하고 똑같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항할 줄 몰라서 저항 안 하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서 죽느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면 12군단 더 되는 1000군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에. 그러나 그들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길로 가셔요. 그것이 승리예요. 그거 못 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거 못 갔어요. 그래서 저항한 거 아니. 저항하는 순간
영적 승리가 육적 승리로 바뀌면서 육은 승리할지 몰라도 당장의 내 목숨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패배예요. 영적 패배는 지옥행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과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이라는 그 육적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계시로 제시해 놓고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육으로 사느냐 그 두 가지를 따지는 게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갈등과 그 진행과 그 계획과 완성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 영과 육으로 다 축복받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교회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육의 축복이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영의 축복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거예요. 육의 축복은. 육의 축복에 여기에 눈 돌리는 순간 영의 축복 다 깨져버려요. 사탄이 이걸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 조금만 방심하면 미혹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못 풀고 정통교단이 요한계시록을 못 푸는 이유도 사탄이 이걸 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그냥 술술술 풀리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생각, 이 혼을 완전히 다 덮고 있어요. 그 안에서 홍미와 속임과 사기가 아주 사탄이 그 작업을 계속 해놔서 이게 열리질 않는데 영과 육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속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속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종말론을 보면 그것이 일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천 명이 대를 걸쳐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풀지만 혼돈의 연속인 상황으로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란의 이상 목뱀에 사는 순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 이 순교가 영적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승리라면 육적으로는 패배한 거예요. 육으로 죽었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의 승리예요. 이것은 육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육의 승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것 7년 대하는 준비가 영의 승리를 위한 순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달리는 순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순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정적인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목뱀을 당한 전환란의 이 순교가 강력한 복음 전파예요. 이것처럼 강력한 복음 전파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놓치면은 후환란이 성립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가 바보여서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서 목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저항할 힘도 있고 실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실패해요. 이 내용이 다니엘 11장에 언급이 됩니다만 교회가 개신교회 중에서 일부 성도가 저항을 합니다. 이때 저항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들은 지옥 가요. 육적으로 승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이 목뱀이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면서 이 전환란 내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 알면서 목뱀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목뱀을 당하는 그걸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세상이 드디어 뭔가를 의식합니다. 3차 대전이 벌어지고 극심한 혼란, 전 세계가 혼란 속으로 들어가면서 본인들도 힘든 상황이죠. 다 인류 전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상황 와중에 교회가 극심한 세상보다 훨씬 극심한 목뱀이라는 순교라는 대박해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거부를 하지 않고 대적을 하지 않고 순순히 거기에 응하면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뭔가를 의식을 합니다. 이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이 11장, 12장, 13장에서 발생하는 후환란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뒤에 이제 이 안의 내용을 다 풀이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저항하고 교회가 이기는 모습, 가톨릭과 이슬람이 박해를 하니까 그것을 대적해서 가톨릭을 치고 이슬람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 방식이 정확하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지금의 교회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방식으로 권세를 더 얻고 돈을 더 얻고 교회를 더 키우고 교회 가니까 잘 살더라, 교회 가니까 떵떵거리더라, 그거 가지고는 복음 전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복음 전파는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지금 새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참 좋아요, 그 정도 복음 전파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요. 당신 예수 믿으면 죽어, 그렇게 신앙하면 죽어, 그런데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이 자들이 지금 순교하는 것들 다 보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떵떵거리고 잘 커지고 교회 가니까 편안하고 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세요 라고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순교하고 있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당신이 영으로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복음 전파, 7년 대한민국의 복음 전파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리 믿은 자들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순교로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믿음이 되지만, 7년 대한민국 들어와서부터는 이때의 선교와 전도와 이 상황은 그야말로 막판 싸움이에요. 사탄과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평시의 그런 전도 선교가 아니에요. 2판 4판이에요 이때는. 그래, 한 영혼이라도 더 끌고 먹으려면 내 목숨 바쳐가지고 한 명 구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목배임당하고 다 죽는데, 누가 그런 와중에 불신자들 중에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나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순교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천국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7년 대한난 이 일정이 놀라운 계획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지금처럼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풀어가지고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풀어놔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정리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순간 후환란이 그야말로 황금같이 떠올라요. 완벽하게 맞아집니다. 이것은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장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다시 보면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해가 되시면서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자, 셀 수 없는 무리에서는요, 한 가지만 더 묵상을 하고 넘어가죠. 자, 7장이 마지막인데요. 자, 지금 셀 수 없는 무리가 7장 9절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있습니다만, 사실 이들을 제가 앞서 설명할 때는 이들이 하늘 보좌에 찬양을 하고요, 또 15장에서도 이 경배용 이들이 찬양을 하고, 이 두 부류의 하늘 찬양이 바로 전환란 순교자, 후환란 순교자가 돼서 이 두 양식이, 여기 두 부류, 천년왕국 왕노릇의 두 부류, 추수되는 또 예수 믿는 자들 두 부류, 선추수, 악추수, 선추수, 악추수 두 부류, 또 여기 휴고가 일어나는데 재림 때 휴고 때 두 부류, 다 지금 네
총 4곳에서 꼭 두 부류씩 나와요. 이것이 전체 해석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에서 7장과 15장에 나오는 하늘 찬양, 찬양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실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찬양의 내용으로 약간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안 나오고, 7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런 식으로 외침이라는 것이 나와요. 엄격하게 보면은 이 찬양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10장과 10절과 12절에서 그 외치는 그 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유명한 이 말씀도 들여쓰기로 써서, 한글에서 들여쓰기로 써서 시의 형태로 해서 12절도 그렇고요. 시의 형태로 나와서 찬양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격하게 말하면은 엄격하게 따지면 찬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찬양의 요소가 있어서 양쪽과 맞춰서 둘 다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뒤에 요한계시록에 그 찬양이 나오는 내용들을 별도로 모아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도 전부 위치와 횟수와 내용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이것도 전체를 마친 다음에 좀 여유를 갖고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7장도 셀 수 없는 무리도 15장의 경배의 거부자도 찬양을 하늘 보좌에 찬양을 올린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마치죠.